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예배로 초청하신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 예배로 초청하신 삼위 하나님께 찬송가 4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3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을 읽겠습니다.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께 있는 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을 찬송합니다. 시편 찬송 92장입니다. 이 시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뒷면을 넘겨주시면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심성현 목사님으로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언약 백성들을 부르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죄에서 살리셨으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지어졌사오니 주를 찬송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집사 시취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교 장로교회의 집사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모든 외적인 과정을 마치고 오늘 예배 중 서약할 환경도 마련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를 주심도 감사한데 집사의 선물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오며 온 교회가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영적 필요뿐 아니라 일용할 육적 양식도 필요하오니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집사의 봉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방으로 하나님을 느끼듯이 구제의 신방으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 모두가 세워지게 되었사오니 광교 장로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성호 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설교의 모든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저희들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온 교회가 이성호 교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여러 고난으로 슬픔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케 하여 주시옵고 형제의 즐거움과 행복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중현 목사를 능하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례를 침례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옵시고 그 역시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사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송호 교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고신 교회의 말씀의 종들이 잘 훈련받게 하옵시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 강단과 교회가 튼튼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무겸 권혁수 장로가 기쁘고 즐겁게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도 두 장로의 방문과 치리를 겸손히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상훈 목사 후보생이 지난 3년간 신학훈련을 잘 마치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앞두고 있는 강도사 고시도 잘 치르게 하옵시고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로 이 강단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그와 늘 동행하시며 그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는 여우람 간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 속에서 용기 잃지 아니하고 SFC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을 따라 온 삶을 주님께 바친 모든 이들에게 큰 보람을 느끼며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가난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고 너무 부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탐심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뿐 아니라 주께서 주신 돈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의 확장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SFC, 총회 선교센터와 총회교육원 등 고신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관들이 이윤이나 기관의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뜻과 영광을 위해 일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는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사, 균등의 복음을 수행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분별하여 선거를 통해 집사를 선출하였고 당회가 이들을 교육하면서 검증하였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역을 통해 집사를 임직하게 됩니다. 임직식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집사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집사 임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이야말로 집사의 직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돕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이제 빨리 완수하라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사역이야말로 집사의 직무의 핵심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구제를 독려하면서 이 구제 사역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와 이 집사를 선물 받는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기에 앞서서 집사의 직무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집사에 대한 가장 통탄스러운 사실은 집사의 직무가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 주보들을 보면 이 섬기는 이들이라는 이 명단에 목사와 장로의 명단이 있지만 집사의 명단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집사를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주변 한 면을 집사의 명단으로 다 채워야 할 정도로 집사가 흔합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이 서리 집사 제도로 인하여서 집사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서리 집사와 그냥 집사, 안수 집사의 차이는 형식에 있어서는 안수를 받았는가의 여부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임기의 길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년 임기의 서리 집사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거의 종신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직무에 있어서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는 실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서리 집사는 한국 교회에서 명예직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봉사는 거의 대부분 집사로서 해야 될 직무가 아니라 성도로서 해야 될 교회의 일반적 봉사 또는 잡무일 뿐입니다. 오늘날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자기 옳은 대로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집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집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더불어서
주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서 집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집사들은 그냥 막연하게 위에서 누가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사는 누가 시켜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사직의 기원을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 규모가 작았을 때는 사도들이 직접 이 구제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모든 신자들은 함께 거주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5장에 가면 이 구제의 사역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때가 되면 신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던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재산도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구제의 사역은 원래 사도들에게 속한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구제가 매우 중요한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이 직무를 그냥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제는 단순히 자선 사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사도의 직무, 즉 복음의 직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사의 직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봉헌을 다루는 직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 구제의 직무를 위해 사도들이 별도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급성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구제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도들을 세워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을 세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속한 이 구제의 직무를 별도의 직분자를 세워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고 구제는 새로운 직분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졌고 제자들의 수는 더 많아졌고 심지어 6장 7절에 보면 복음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이 사건은 우리 광교 장로교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는 목사가 복음 사역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직무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치리할 장로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니 교회가 더 든든해졌고 성도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목사 혼자 또는 당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짐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 직무를 나누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집사직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정치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교회는 말씀만 있으면 되고 설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 역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구제하는 것이냐 이렇게 흥분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이 구제의 사역이 말씀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를 잘 세워서 구제의 사역을 잘 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집사직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의 본질적 직무가 구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제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의 생활비를 포함해서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집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봉헌을 거두는 일과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수정드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사의 직무, 즉 봉헌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날 잘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라고 알려진 이 봉헌은 한국교회에서 오래전에 연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봉헌이,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개념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을 시절에는 성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미를 통해서 연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봉헌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요소도 있지만 성도들을 향한 코이노니아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4절에 보면 이 구제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이 연보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본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소득에까지 확대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코이노니아의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약화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봉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서로를 향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기본 정신입니다. 따라서 예배 속에서 드리는 봉헌은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일 뿐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연보를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보면 이 연보라는 것이 단순한 부르짖기 성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이 성도의 교제는 신앙의 근본 조항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거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말이죠. 그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교제는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만나의 교제를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의 삶 속에서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고 봉헌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성찬과 봉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무엇보다 봉헌이 은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6절에도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여노라. 7절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큰 연보를 하도록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나에게 부탁해서, 바울에게 부탁해서 내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1년 전에 시작된 그 일을 잘 마무리하여서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기 바란다. 이겁니다. 봉헌은 성도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들도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봉헌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봉헌은 복음의 은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막상 답을 하려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은혜가 뭔지를 너무 쉽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뭐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요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늘에 있는 은혜를 그냥 막 이렇게 쏟아 부어 주셨나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양식과 음료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단순 기부 행위가 아니고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만나를 주셨지만 각 가정당 하루에 한 호멜씩만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막 쓸어 담았겠죠.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그들을 동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루에 한 호멜만 거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불신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집합시켰고 거두어들인 이 만나들 다시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15절에 있듯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게 바로 만나의 정신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균등의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균등의 원리가 영원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만나 한 호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상자에 십계명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고, 만나의 핵심 정신은 균등케 하는 원리였으며,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봉헌을 통하여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우리는 봉헌과 복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봉헌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집사가 어떤 직무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집사는 균등의 복음에 순종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직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의 직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중요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구조 자체가 봉헌과 말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10장에서 13장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는 것이고, 둘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연보에 가는 것이고, 셋째 부분은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를 우리가 보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연보, 봉헌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죠. 뭡니까? 바울의 원수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공격하기 위함이었고, 바울이 전파하려고 하는 말씀을 공격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연보가, 봉헌이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연보가 부족한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보 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연보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말씀 사역이 방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균등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와 이 복음을 수행하는 집사가 잘 협력할 때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함께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최후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신자에게서 이 구제라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자와 같은 도덕적 구호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즉 구제는 정말로 복음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부욕해 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형제들의 가난에 대해서 결코 무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제는, 작은 형제에 대한 이 구제는 최후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이 구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에 집사가 세워집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목사를 통하여
균등의 복음을 말로만 통해서 전했다면 이제 집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손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판단은 이 집사의 직무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 함께 잘 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오늘 임직받는 집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들의 봉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와 코이노네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선물인 집사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집사의 직무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손으로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집사의 직무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며 여기에 서약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아름다운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집사의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집사 임직 서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과 같이 주님의 교회에 항상 영원히 있어야 할 직무, 설교와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 교회 항존 직원으로서 목사와 또 장로와 또 집사를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는 교회 직원의 손에 권징, 곧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교회 직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소명과 더불어 교회를 통해 그 소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직분에 합당한 소명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의 소명은 다음 단계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첫째, 교인의 선출 혹은 청빙이 있는가. 둘째, 시취, 즉 고시에 합격하였는가. 셋째, 임직에서 합법적인 서약과 안수가 있었는가. 이제 첫째, 둘째 과정을 거친 후보자들이 서약과 안수를 통해서 마지막 소명을 확인하고 임직을 받습니다. 임직 대상자와 모든 회원들은 이 서약식에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은 각각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성도, 네, 손을 들어주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본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정 성도,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증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본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임덕환 성도, 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증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본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자,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김대현, 박홍종, 임덕환 씨를 본 교회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가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은 앞에 마련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위원들도 앞에 나와서 정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서주시고요. 동일한 층계 올라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에 손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인 목사와 지리자인 장로와 더불어 집사를 세우기를 기뻐하사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떨며 겸손히 고개 숙인 세 사람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지혜와 분별력과 자비와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봉헌과 구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무를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로 이들을 붙드사 봉사할 때에 만나게 될 어떠한 박해와 시련과 수고에도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신실함으로 이 일을 맡기신 분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 온 회중에게도 복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사의 섬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직분으로 인하여 이들을 사랑하고 마땅히 존경하며 기쁨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들의 신실한 봉사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고 영과 육의 궁핍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거나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시오며 균등케 하는 복음 사역으로 성도가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므로 성령님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임직위원들 한 계단 올라서서 정면을 바라주시고, 네,
우리 임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회중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든 임직위원은 교제 악수를 청하며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김대현, 박홍종, 임덕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교 장로교에 집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분의 집사님들이 첫 번째 직무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 시편 찬송 179장 프린트에 나와 있는 시편 찬송 179장 부르면서 준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세. 비파와 수금 소리로 찬양을 지어다.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풀미 좋도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 나 기뻐합니다. 주의 이름 인하여서 나 높이 부르리. 여호와여 주의 행사 오직 크신지요. 주의 생각 심히 넓고 깊으시니이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송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설교자 나오셔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너무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면서 자리 앉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공예배와 임직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광고를 다 읽지 않고 하나씩 읽으면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 나와주시고요.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앉아주시고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오늘 임직받은 분들께서 다 인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강교 장로교회로 인도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로 또 세워주셔서 그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교회가 전진하는 일에 또 함께 쓰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꾼답게 겸손하게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저와 또 성도님들께 계속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직분을 받은 박홍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집사 인직을 이전 교회에서 받았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또 나머지 한 10여 년은 지인이 없이 무인 집사로 이렇게 있다가 오늘 또 새로 이렇게 직무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성환 교수님께서 예민 학습 시간에 여쭤보시더라고요. 교회를 믿느냐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새삼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믿느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믿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셔서 대답을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작년 후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직무를 이렇게 맡게 해주시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동안을 저도 오늘 우리 서약에서 했던 것처럼
주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시키신 일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께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헛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교장로교회 집사로 임직받은 임덕환 집사입니다. 코로나로 모이기에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이렇게 오셔서 서약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회로부터 집사 부름을 받았을 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에 응답했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회를 주신 봉사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남은 봉사의 시간에 광교장로교회가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준둥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보다도 교회의 일에 우선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직패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세 분이 앞쪽에 와서 아까 순서 그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대현 집사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집사 임직패 김대현.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구제를 베풀매 긍휼의 봉사자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2021년 3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교 장로교회 담임 목사 정중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박광정 성도님, 네, 집사 임직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임덕환 집사님, 집사 임직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자, 우리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회중을 바라봐 주시고, 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유년부, 초등부, 네, 중고등부에서 네,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꽃다발 전달하는데 큰 박수로 여러분도 환영해 주시고 기쁨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하고요. 네, 장로님, 권장로님 나오셔서 네, 교회 선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대신. 네, 상품권입니다. 네, 신세계 상품권 되겠습니다. 여기 자리 앉으신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임직 예배 드렸는데요. 오늘 이것도 뜻깊지만 저기 뒤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애기 엄마들까지 다 왔습니다. 애기 아빠들까지 애기들 좀 말고 다 와주셨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방문자 있습니다. 우리 방문자 제우주 이효경 두 성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상원 이정민 성도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네, 온다고 체크가 돼 있었는데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진 교수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 네,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한 모인 김에 이렇게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3월에 태어난 성도와 자녀 생일 오늘 첫 번째 주일이니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얼마만입니까, 여러분? 생일 축하 노래 크게 불러주시고요.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성도님, 박홍종 집사님, 이혜원 자녀, 양기석 성도님, 한다혜 자녀, 구자영 성도님, 홍영민 성도님, 심지연 자녀, 정중현, 서영균 성도님, 임사랑 자녀, 백나온 자녀. 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쭉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노래할 때는 제가 이름을 크게 불러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쭉 나와주시고요. 네, 지금도 빨리 나오시고요. 네, 라온이도 오십시오. 네, 교회가 커가지고 여기 올라오세요. 빨간 단상 위로 뒤에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올라오시면 또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힘차게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미경, 박홍종, 사랑하는 박홍종, 이혜원, 사랑하는 이혜, 양기석, 사랑하는 양기, 한다혜, 사랑하는 한다, 구자영, 사랑하는 구자, 홍영미, 사랑하는 홍, 심지연, 사랑하는 심지, 정중현, 사랑하는 정주, 서영균, 사랑하는 서영, 임사랑, 사랑하는 임, 백나온, 사랑하는 백나온.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녀들 잠시만 이쪽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셨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지원아. 자, 기도하고 합시다. 자, 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월에 이 땅에 보내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실 때에 가지신 뜻대로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자들뿐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또 오늘 여기 모인 자들뿐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열심히 배우고 말씀 암송하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열심히 배운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또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즉석에서 가능할까요? 네, 일단 끝나고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박스에 막 이렇게 따끈따끈 담겨와가지고 퇴장하실 때 뒤에서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일어날 수 있는 자녀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네, 네,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쳐다봐 주시고, 네, 키가 엄청 컸습니다. 못 본 사이, 1년 사이 엄청 컸는데, 자, 서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격려와 또 응원의 박수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새학년 새학기 시작됐는데 학교에서도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시 20분인데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댁에 가시는 길 동안 허기를 달래줄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여기서 찍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네, 찍을 테니까요. 우리 사진 담당하는 성도님, 전효정 성도님, 전효민 성도님 둘 다 안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우리 임직자분하고 임직위원분들만 여기 앞에 한 줄로 딱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임직위원분들 네. 앞에 일렬로 쫙 서주시고요. 가운데서 찍어야 될 겁니다. 네. 네. 성도님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다 쓰셨습니까? 네,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네, 제가 딱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가운데 오시고요. 집사님들이 가운데 오시고, 네, 두 분씩 양쪽에 네, 그렇게 서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네, 또 이렇게 언제 찍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여기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짧은 광고 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표 형제 허입했는데 백성현 사랑방으로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식 다음 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이성호 교수님께서 출타를 하셔서 모든 곳에서 성찬이 못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수 없이 한 주 더 미루게 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1일 주일부터 성찬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달할 모든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이제 조금 못 만나셨던 분들 좀 찾아가셔서 대화도 조금 나누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여기 교회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 밖에도 넓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그렇게 안 추우니까 로비에서도 만나셔도 좋고요. 나가셔서 만나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 인사하시고 축하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선물에 대해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학년과 고학년의 내용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학용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호명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받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이제 이름 부릅시다. 제가 바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고학년부터 부르겠습니다. 김민준, 김재하, 권순효, 고은율, 정세범, 이혜원, 정한별, 권순율.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자, 박수로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우, 엄청 컸습니다. 네. 어우. 민준이가 민재인 줄 알았어. 저학년 호명하겠습니다. 네. 심지연, 정윤성, 한서준, 박모세, 이현민, 정성빈, 김세윤, 이종민, 한다혜, 서윤하, 김시아, 심지민, 한민하, 김다윤, 정서연, 한하영, 권순의. 네,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우. 매주 암송 잘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다혜도 어서 오세요. 유한아, 넌 아니야. 아빠 사줄게, 미안.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혹시 전달 안 된, 네, 하시죠. 그리고 4분 더 있거든요. 서하윤, 임사랑, 구승준, 구혜림. 예, 아버지가 대신 나오셨. 아버지. 네, 축하합니다. 저기예요, 저기. 저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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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선물이 남는데 그 자, 얘들아, 아, 이쪽입니다. 자, 이쪽이.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한 분이 있을까요? 네? 유한이요? 유한이는 말씀 암송할 때 방해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선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